주무를 함께하는 모든 비대면 현장에서도 각자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복음만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그 강단의 흐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사모님이 지금 퇴원하시고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지금 참석해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2022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그 모든 준비와 시스템들 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빈 곳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제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 또 202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또 방법을 가지고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육신적인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그 능력을 얻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능력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또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께서 한 주에 미리 앞서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구에게 있냐? 요셉에게 있죠. 요셉은 어릴 때 미리 꿈으로 하나님이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한 답을 미리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꿈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고 결국엔 노예로 팔았죠. 그 당시에 이 꿈이 말도 안 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야곱도 이해가 안 돼서 꾸지람을 하는데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지금 우리에게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나에게 경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답을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미래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갱신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갱신은 갱신이 하게 되어지는 게 갱신인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살면 열심히 아주 좋은 옷들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갱신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시키냐?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그 갱신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계획과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갱신을 시키십니다.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죠? 얼마나 이 무서운 일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건 뭐 물론 친형들은 아니지만, 배다른 형들이지만 가족 안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현장에서 기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어떤 여정이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그의 소유를 다 이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냐? 경제를 회복하는 기회가 돼요. 완전히 경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갱신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때는 뭐냐?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이 애굽의 모든 흐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누명을 쓰고 들어왔겠구나. 이런 지금 여야 간의 싸움이 있구나. 이 정치를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고 있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옥 안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능력 가진 리더자로, 그 모든 능력이 합쳐져서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올 한 해 하나님이 2022년에 또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24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능력은 이 리더가 되어지는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원단 메시지를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정확한 능력 가진 나의 24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능력의 제자라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도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셨죠. 복음의 능력은 오늘 본문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문제처럼 보이는 스데반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죠.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핍박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고 그 핍박 가운데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제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받은 이방인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정확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세 번째 뭐냐? 11장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원단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 뭐냐? 그 가운데 11장 24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안디옥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나바라는 제자가 합심하게 되죠. 이 가진 제자가 합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문제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그대로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안디옥의 현장에까지 주께 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것을 합심하는 제자 바나바를 하나님 붙이세요. 정확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막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뭐냐? 이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란 거죠. 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이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흩어져도 복음의 답을 가진 자가 흩어지면 어디 가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답을 가진 자는 어디 가서도 승리해요. 어디 가서도.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이 갱신의 또 기회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1년, 2년, 10년, 그래서 내 인생의 정확한 답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왜 무시당하냐? 정확한 답만 얘기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 사람들은 계획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무시당하냐? 이 답을 모르고 답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답이 지금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의 답,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갱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내리고 일 가운데 답을 얻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갱신의 응답이 시작되어지죠.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그 전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돼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거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11장 26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에 이 바울이 함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뭐냐? 1년간 집중하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1년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년간. 우리 교회가 지금 2022년까지 오는데 저는 많은 응답 받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능력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그 응답의 시작이 어디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 매일 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회복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그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합숙 훈련, 팀 합숙 훈련, 계속 우리는 집중 훈련을 했어요. 집중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생각도 바꿔요. 우리 교회가 이 집중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꿔 나가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제가 지난 한 해 이제 2021년 중직자 시대 빈 곳을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중고등부는 내가 이렇게 붙잡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면 이제 우리 태우기도 졸업을 해서 태우기도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함께 합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을 했어요. 주님 진짜 이 청년부 비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지난주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예원교회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그 전에 이제 대학 사역 때문에 알고 지내던 이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안산에 지금 예원교회 청년들이 한 1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12명 있는데 이 청년들이 비를 피할 곳이 없대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좀 장소가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네 올라오기 전까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우리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오케이가 떨어져서 이제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이 지역 교회를 살리고 지역의 그 청년들을 살리는 게 너무 좋은 취지고 복음 운동에 좋은 취지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담당 집사님이랑 이제 통화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문을 여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복음의 답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답이 없으면 자꾸 방법과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1년의 집중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바로 26절에 나왔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집중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한두 사람 때문에 어떤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은 제자를 회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28절에 이제 제자를 통한 응답들이 나타나죠. 어떤 응답이냐?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 집중 가운데 한 제자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게 뭐냐면 글라우디오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때 큰 흉년이 들어서 로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돼요. 그때 누가 나오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전해 오죠. 그때 어떻게 되냐?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제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져 그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전도운동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어지죠. 이게 갱신의 능력입니다.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인도 가운데 답을 누리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일으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도 다 축복을 하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정확한 기회를 보는 능력이에요. 기회는 여러분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그 어떻게 되냐? 11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글라우디오 때 흉년 때문에 이제 다 빠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돼요. 선교비를 지원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목사님이 원단에서도 우리 선교 현장 얘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우리 237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선교비 지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 차후에 바울과 그 제자들과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이 능력의 이 지원이 돼요. 절대 우리가 하는 선교나 어떠한 것에 의심하지 마세요.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은 큰 교회를 회복하세요. 그곳에.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한 신학생을 돕지 않습니까? 이걸 작게 봐서는 안 돼요. 절대 작게 봐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작은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그곳에 완전히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게 기회를 보는 능력 아닙니까? 설령 이들이 이게 기회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대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부풀려지는 게 사실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바로 능력의 제자죠. 결론은 뭐냐? 제자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꾸 변질시켜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정확히 붙잡고 답을 내리고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시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또 모든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현장에서 답을 내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내려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답을 내려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갱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기회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1장과 같은 역사가 올 한 해 2022년 빈 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작은 헌신에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